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아주 단순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특별한 뭔가를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이번 학기에 원래 신학을 하나님을 더 강조하셔야 되는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번 학기에 꼭 한 가지 드라마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좀 기독교적인 그 사고 방식이 그 드라마 안에 보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보아라라고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단순하고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조건 보겠습니다 하고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다 보셨죠? 다 보시니까 제가 얘기 많이 하지 않아도 되죠. 제가 그 교수님의 강제로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좀 더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러브스토리는 뭐 기본이고 그 안에 그 시대의 배경들을 너무 잘 살려주고 보여주니까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그 역사에 대한 조금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됐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의 주제가 사실은 한국의 1900년, 905년 사이에 있었던 그 시기를 가지고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저에게 가장 생각이 나는 부분이 그 조선의 당에 일본과 미국 군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왕은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조선을 인도하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 군대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는 시대 한국인들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변화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어느 날 드라마에서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쟁터는 한국이에요. 조선이에요. 조선에서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당연히 조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 분위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서 전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많이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전쟁의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 사고 땅을 투자하고 집 사고 이 땅에서 정말 더 많이 풍성하게 먹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전쟁터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살았던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 시대니까 그들은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해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은 눈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 엄청난 당을 사실은 이어받았어요. 당부자였어요. 당부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서 소수민족이 되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집을 버리고 대도시로 이스탄불이라고 엄청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에 시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난민으로 어디 여기저기 갔는데 그 사람들도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땅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가서 시리아에서 땅 사거나 집 사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유대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그 도시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도시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전쟁이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난 큰 군대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큰 민족이 그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유지하려고 아니면 살아나려고 애쓰겠어요. 그들이 그 앞에 원수가 온다는 것을,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어디 가면 승리했던 그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고 유대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어요. 그런 힘든 상황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바벨론으로 싸우지 마세요. 싸워봤자 여러분은 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종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두고 나가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포로를 가서 거기서 살아라고 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정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드기야 왕도 한국말로 시드기야 발음 시드기야 왕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나 이르시기를, 보라, 내 속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릎 권리가 내게 있는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친족의 밭을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곧 전쟁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전쟁 시기에 땅을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너 친족이 지금 그 밭을 파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 밭을. 왜냐하면 다들 알아요. 내가 이 밭을 사도 바벨론에 쳐들어가면 결국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밭은 바벨론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거를 왜 살까? 아무도 밭을 안 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고, 이성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할 때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하는 소리를 왜 나한테 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자기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하지만 예레미야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많은 제사와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 활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든 내 가슴으로 그 말씀이 와닿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하고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기분이 어떠겠어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잡으려고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삶에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여기 앉으세요? 예레미야는 정말 이성으로 마음으로는 이해 못했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마음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늦지 못하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도에서 자주 불렀던 말들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앞에 늦지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주 외치는 말들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이 악한 상황이 1%도 변할 수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면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늦지 못한 일이 없으면 이 상황을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지만 예레미야 안에서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고백했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생각에 그 사람들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뱉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나요?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찬양 가사들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과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리게 했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것을 과연 믿고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어디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의 정말 그들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셔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의 엄청 경외하고 하나님의 높이고 찬양하고, 입술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도 않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답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들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않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는 의도가 너는 망하라, 너는 정말 가지고 있었던 돈을 쓸데없이 쓰라라, 아니면 너는 정말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밭을 사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그에게 왜 이 밭을 사라라고 얘기하는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중적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고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사람의 이 땅에서 집과 빨과 포도원을 다시 아멘.
하나님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시켰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의 미래까지 내가 이미 계획을 가지고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이미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엄청난 큰 소망, 엄청난 큰 희망, 엄청난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유대 사람들도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너희는 앞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그때가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내가 너희에게 더 복된 삶을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역사 가운데 내가 주관하니까 너희는 나를 붙잡으라고 내 말씀을 붙잡으라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어요. 자기 백성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보면서 느껴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외쳐도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33장에 들어가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방법은 하나다. 33장 2절 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3절에 읽었잖아요. 2절 3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인 여호와 그것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손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는 여호와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일을 너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계획하셨던 여러분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하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오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답인데 왜 나를 안 보고 왜 나한테 오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려고 하고 원수를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 무거운 짐들을 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난 이해가 못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답인데 왜 나 답을 알면서 나한테 안 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도 보면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찾아가요. 왜? 우리의 힘으로 해보고 우리의 방법들을 해보고 나의 이성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수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안 되는 경우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사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미리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거의 답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분한테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분한테 그 문제를 맡기면 되는데 엄청난 큰 시간을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맡기는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정말 너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고 너가 생각했던 너가 추측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나 가끔 내가 자주 반복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을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복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남자니까 건다니까 복싱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복싱하는 사람이 팀이에요. 두 사람이 한 팀인데 한 사람이 링 안에서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이 링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링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우다가 지치고 이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링 밖에서 손 내미는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하는 방법이 뭐냐면 링 밖에 있는 사람의 손을 터치하면 그 친구가 들어와서 대신 싸워요. 이것이 그 링의 어떤 방법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면 말로 하면 안 되고 그 손에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하나님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 삶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니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 일들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하루 종일 이 백성에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내 손을 잡진 않아요. 그들은 내 손을 잡았으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텐데 아무도 내 손을 잡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고 고생하라고 즐거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원하시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의지하고 내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가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증뱅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즘 시대의 사람은 은과 금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금과 음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과 금은 우리의 삶에 조그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한글을 조그만 좋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쓸 때 하나님의 용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제한되는 그 돈과 물질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즐겨 봤던 말씀 중 하나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에 나왔던 하나의 이야기예요. 물론 아직 저도 아기가 없지만 저는 그 하나의 기도가 늘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엘카나라는 사람랑 결혼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잖아요. 몇 년이 지나가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자기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지금처럼 막 인권 수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잖아요. 아기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가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이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이만 주는 거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아이는 너는 내게 주지만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같고 왕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고 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그 하나의 기도 하나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얼마나 책임지겠어요? 물질을 주면, 아니면 좋은 집 사주고 돌려주면 아이의 미래가 안전해지나요? 아이가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의 미래가 안전하겠나요? 조금씩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는 안 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 바드메어 얘기예요. 바드메어를 아시잖아요. 소경이죠. 신약 부분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바드메어가 하는 게 뭐냐면 거지예요. 자기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돈 달라고 돈을 구했던 거지였어요. 그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데 그분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아무도 바드메오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바드메오가 그 순간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는 것을 듣고 소리치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드메오 소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조용해라,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너 가만히 있어라고 그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어,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자부심과 그 믿음과 그 의지가 강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고 해도, 창피를 당해도 그는 아무 상관없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서 그에게 갔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님, 제 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소경의 눈이 어떻게 뜨겠어요? 어떻게 소경의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요즘 의사들도 아무리 연계 아직까지는 힘들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예수님에게는 내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는 게 뭐냐면, 그 바드메가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에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눈만 회복, 외면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하게 나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크고 놀라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가 보는 그 시체와 가득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주문이 살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겠다. 미래에 대한 엄청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그 큰 문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게 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큰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윗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을 구원할 거야.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에게 엄청난 큰 일을, 수천 년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결국 그가 사는 동안에 그 일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보다는 정말 도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분의 한견들을 여러분의 방법과 수단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지키고 계시고 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노력하는 거 아니라 그냥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상의 일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곳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외쳤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로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419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